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월 연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과 또 남겨져 있는 날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또 이미 지나온 세월 속에 어떤 분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그런 한 해였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많은 그리움과 아쉬움과 또 말로 표현 못할 그런 피로감이 짙게 드리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 표현은 못해도 기대와 달랐던 한 해 마지막 모습, 그리고 남겨진 결과들, 그것으로 인해 각자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달려왔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열정을 쏟았지만 마음에 상처만 남겨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치고 소진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6장, 바로 이 낙심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 한자로 뜻풀이하자면 마음이 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헬라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 처음의 소망, 가득 찬 선한 동기가 있던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상태, 바로 그것이 영적인 탈진, 바로 낙심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함께 한 달여를 앞두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낙심의 그림자를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또는 이 낙심의 그림자에 갇혀서 우울한 채 지내고 있는 주변 사람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이 낙심,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크게 세 가지 종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동기의 낙심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들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오해만 받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속에 선한 의도로 많은 일들을 일으키며 열정을 다하며 시작했지만 한참 후에 내가 왜 일을 굳이 그렇게 시작했을까 하며 처음 먹었던 그 동기를 후회합니다. 다음으로 과정에 낙심이 있습니다. 큰 뜻을 품고 선한 일을 하다가 환경의 난관, 어려움에 부딪혀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그런 환경적 곤란함은 아닐지라도 반복되며 또 돌파해내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실증과 권태감으로 그렇게 무너지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떤 일의 과정 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겪기도 합니다. 기쁨 없이, 의욕 없이 버티고 견디는 수준으로 간당간당 유지만 하다가 마음이 나락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낙심이 있습니다. 가뭄이 든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결과 마침내 아무런 싹도 보이지 않을 때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속에 낙심의 자리에 머물곤 합니다. 2025년 한 달을 남겨둔 이 시점, 갈라디아서 6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내 삶에 깊이 스며 있는 이 세 가지 원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허무해진, 텅 비어버린 그 10년 가운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꼭꼭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참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선한 노력은 상처로 돌아오는가? 먼저 동기의 문제를 다룹니다. 혹시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시다가 처음 동기와 다르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때로는 무관심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 상처받고 넘어지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 오늘 함께 읽은 7절 8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의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의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단순히 죄악된 행동만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나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정, 사람들, 사회로부터의 성공, 안정감을 얻으려는 모든 동기가 바로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읽으신 말씀 그대로 육체로부터 무엇을 얻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기록합니다. 이 썩어질 것,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쏟을 때에 관계들을 파괴시킵니다. 마음에는 영적 공허함을 가져옵니다. 인정받고 싶어 그렇게 설치고 나대며 함께 행동하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영적 공허함입니다. 결국에는 깊은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둘째, 이와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나의 유익, 인정, 성공을 바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온갖 모든 행복과 축복들, 이것은 단지 죽음 이후의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내면의 변화를 포함하는 풍성한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대조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는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동기의 문제가 육체를 위해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느냐, 이것에서부터 갈린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동기 안에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거둡니까? 텅 빈 것, 허무한 것, 썩어질 것을 거두고야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맙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로 포장하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엄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누구에도 표현 못할 그 낙심의 동기를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었던 일들 속에 그 숨은 동기가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과정의 고통입니다. 왜 과정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가? 올바른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이 고난이 피해가지 않음을 많은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많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투옥되었습니다. 배신당하며 고통을 수도 없이도 겪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이런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깊은 영적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동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정의 고통을 왜 선사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 했을 그 동기, 그 선한 목적을 시작했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동기를 정화시키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우리의 동기를 계속해서 추적하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로 성경에서 칭찬받은 인물을 아십니까?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은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 눈과 손으로 그 결과를 해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고 그의 선한 동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순수한 동기,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정의 고통을 왜 겪게 하시느냐? 두 번째 까닭입니다. 과정의 고통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후에 쭉 펼쳐지지요.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낙심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아버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그 간절한 메시지가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고난의 고통을,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통, 단순히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합시키는 거룩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과정의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줍니까? 우리 안에 인내와 성품을 빚어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즉각적인 성과 없이 오직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각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그런 변화가 있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의 과정을 통해 더욱 순수해지고 강건해집니다. 네 번째로 과정의 고통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의존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되고 결과가 눈에 보일 때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됐다고 자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할 때 연약한 인생은 누구를 붙잡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정의 고통,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당해볼 테면 당해보라고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세 번째 문제. 왜 우리의 씨앗은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바로 결과의 문제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좋은 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과정의 고통도 잘 통과했지만 요즘과 같은 연말에 실제적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능을 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사업가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선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많은 투자를 했는데, 취준생의 입장입니다. 정말 그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 1년 내내 열정을 다하며 잠도 자지 않고 취업 준비 잘했는데 정작 눈앞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고야 맙니다. 땀 흘리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냈지만,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애써서 시작했지만 열매가 없다? 우리는 그때 인생 모두는 낙심 속에 빠져듭니다. 자기만 보면 그래도 덜할 텐데 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주변에 잘 되는 것에 꽂히고 맙니다. 상대적 기준에 사로잡혀서 더 깊은 낙심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성과와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에 덫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고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영상에 함께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조급하며라는 항목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이자 죄악임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급함, 단순히 성격상의 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간표대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영적 교만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향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과정을 넘어서 과정의 고통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열매 맺고 거두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 영적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심령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며 거두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밭에 나가서 왜 아직 열매가 나지 않았냐면서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씨앗이 땅 속에서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생명이 움트고 때가 되면 반드시 땅을 뚫고 올라올 것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을 주고 때로는 잡초를 제거하며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추수의 때를 기다립니다. 좋은 동기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선한 목적과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에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인정하시며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실에서 있는 작은 스토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일찍 올 때가 많은데 저보다 먼저 오신 한 전도사님이 한 분이 꼭 계십니다. 뭐하고 계시느냐? 교육자실 안에 있는 화분의 잡초를 골라내십니다. 때로는 잎도 닦고 잎을 막 칭찬합니다. 마치 보면 식물과 대화하는 듯 보입니다. 아, 예쁘다. 잘 자랐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랑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시나 처음 생각도 들었는데 살아있는 생물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처 다 보지 못하는 새로 나오는 잎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감탄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수년 동안 계속되신 것을 보면서 제가 큰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주고 잡초도 뽑고 입도 닦아주고 칭찬과 사랑, 스킨십을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쌓여 그 살아있는 식물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과정의 고통을 지나 성실하게 그 자리 있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며 섬겨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지요. 자녀의 신앙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수년 동안 기도해 오셨던 그 자녀가 아직 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기도가 다 헛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 자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를 일으켜 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섬겨온 셀, 가정, 직장, 그 부르심의 모든 영역에서 연말 눈에 보이는 성과, 뭔가 열매라고 자랑할 만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쏟아왔던 열정과 노력이, 쏟아부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인고의 시간들이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큰 나무로 넓게 가득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음성을 빌려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 우리 9절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2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기록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인생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한 우리를 향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남은 달력 한 장을 두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상처와 아픔, 후회와 아쉬움으로 한숨만 쉬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애쓰다 지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적 분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는 3가지 요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책임입니다. 선을 행하되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이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목적만 쟁취하면 된다 말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선한 일, 해야 할 일, 좋게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 많은 봉사의 영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셨기에, 그 일의 동기가 선하기에, 그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껏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들을 쏟아 부으셨던 것 아니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런 일에 대한 각오와 결심, 이전에 했던 것들이 멈춰져 있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회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 2026년을 앞두고 새 일, 또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부흥에 앞서서 우리 각자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이 일들을 꿈꾸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를 보장받은 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었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그 책임, 우리의 그 책임을 잊지 마시고 굳건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싸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는 열매 맺기까지,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낙심과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열매 맺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진리가 아닌 감정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조급함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적 전쟁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됩니까?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추수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본문에서 그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라고 명합니다. 주변에 낙심한 지체가 있으십니까? 나는 괜찮은 데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변을 향해 판단의 말을 멈추시고 낙심 속에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한 일에 함께 참여시키고 또 홀로 싸우지 않도록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 자신의 동기를 잘 살피며 성령을 위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낙심이 찾아오려는 기미가 있을 때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내적 동기의 질문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열매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죠? 씨앗이 뿌려지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나 하나가 변화되면 몇 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30명, 60명, 100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가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거둔 열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이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